모두 마음을 정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회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 흐르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낙심한 심령에는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통합찬송가 27장 찬송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리.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못 이르러
성시교독은 찬송가대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진실로 참회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통합찬송가 400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주의 거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손성익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열매가 이거 풍성한 추석에 우리의 삼원교회 식구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만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져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코로나를 허락하실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도 합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획과 능력을 우리 생각과 현실 속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만은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한 것은 삼원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이 지역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냈습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이 지역과 열방을 위해 하나님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드리고 주옵소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이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주님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찬 이슬을 마주하며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과 온갖 곡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명절에는 부모와 고향 친척을 찾아 정을 나누는 것이 그동안의 전통이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기에 이동을 삼가하는 분위기가 농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불쌍히 여기시오 속히 코로나19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셔야만 선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문의 성도들 성령님께서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을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사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농부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가는 연약한 줄기에 호박을 달리게 하셨고 저렇게 큰 상수리 나무에게는 왜 도토리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이 농부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낮잠이 들었습니다. 뭔가 뚝 떨어져서 이마를 때렸는데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도토리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농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게 호박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저게 도토리였으니까 이렇게 다행이었지. 한순간 이 농부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퐁텐이라는 사람이 진 우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시각을 중요시 여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살아온 모든 가정들이 총체된 그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가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이 다릅니다. 양육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다 모이고 쌓여서 우리들의 총체적인 마음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런 경험이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악으로 물든 우리들이 삐뚤어진 시각과 죄악으로 물든 시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 듣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 시각을 버려라. 너희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 내 율례와 법도를 따라라. 내 말에 청종하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내 말대로 순종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관점을 버리고 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색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꼭까지 말씀하셨죠.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해외여행을 갈 때 비행기나 높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 보면 그렇게 커다란 빌딩, 커다란 아파트가 작게 보이는 것을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공룡과 같은 것들이 산 꼭대기나 비행기 위에서 보면 너무나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그렇게 힘든 것만이 아니고 넉넉히 싸워서 이길 만한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든 자양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고민들이 생기고 사건들이 생깁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고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려다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늘 내 시각으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는 광풍 속에서 주무셨습니다. 어디서 그런 평안함이 나왔을까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도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보던 것을 멀리 대하게 되죠. 낮은 곳에 있던 것을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바뀐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낮은 차원에 있는 우리들의 수준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물에 있는 개구리의 시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막혔던 것, 뚫어지고 답답한 것, 시원함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궤도수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살기보다 익숙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이제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에서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지시할 땅, 그곳은 가까운지, 뭔지, 풍요로운 곳인지, 가난한 곳인지, 척박한 곳인지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죠.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혹과 번민, 갈등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삭이 우상과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상을 초월한 순종의 길로 걸어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도록 우리의 가치관과 우상 숭배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들이 다 비워지고 소진되고 청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안 돼 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일 수 있죠. 명예일 수 있죠. 취미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번뇌케 했던 아들 이삭은 독자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뒤집어 버리시죠. 지금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이삭인데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를 지금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모든 관점을 이삭을 통해서 봐야 했습니다. 하나뿐인 이삭, 100세에 얻은 이삭,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삭,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급소였죠.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급소를 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해 보이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의 급소를 치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어떤 분들의 급소가 11조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급소가 되어서 그것을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우리의 급소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 고귀한 예수님의 피로 적셔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적셔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몸종인 하갈의 소소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나한테도 자녀가 생겼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녀가 없는 것이 수치였어요. 하나님의 저주로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줄 자녀는 따로 있는데 내가 그 자녀를 너에게 줄 것이고 그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만들 것이다. 고향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시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인내라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간 10년 뒤에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를 주었어요.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한 가정이 평안을 누릴 수 없자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또 아픔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이삭이 크는 기쁨으로 아마 잘 치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집 밖으로 내어쫓아라, 앞으로 상종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들을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포기하라는 얘기는 이 아들을 칼로 죽여서 각을 뜨고 조각조각을 내서 불에 태워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 갖고는 좀 모자란다. 사람의 피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아브라함이 고민했다가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예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바치라는 거예요. 왜 바쳐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성도는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하는 거예요. 갈급해.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그 표현을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헐떡였나이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내 관점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과 직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발목이 붙잡힌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갖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지 못하다 병든 모습을 몇 사람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실행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연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여백을 잘 봐야 되는 게 우리 글자만 봐서 문제인데 그 여백에 보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훈련과 연단과 또 고통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장작을 뽀개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 길은 사흘길이에요. 사흘을 걸어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기에 밤새 한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아들 독자를 지킬 것인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한숨도 자지 못한 떼꼬난 눈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간밤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길은 사흘 길입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비였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차라리 결단한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으면 속이력도 시원할 텐데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아브라함,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 만근의 무게였을 것이고 순간순간이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고통과 번민이 그를 끊임없이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이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참고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 순종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큰 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 자식을, 그것도 나이 늙어서 100세의 천신만고 끝에 얻은 독자를 번제로 드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은 자녀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도 그냥 오냐오냐 하고 내 자녀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기대하기는 더욱더 어렵겠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되고 이삭을 결박을 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이 넘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늙은 아버지를 제어할 힘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결박당하는 그 모습에서 나중에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이제 다급해진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급할 때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어요.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말로만 들었을 때의 신앙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신앙을 볼 수 있었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이제 아브라함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도 포기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포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 계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기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독자 이삭을 죽도록 방치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결말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특별한 예물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예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줘야 되는 그 상황을 미리 예견하시고 속으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함으로 이삭을 잃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두 손을 들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손에 잡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받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저절로 있다고 축복을 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셨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수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이 병든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머리 아픈 문제가 해결되고 몸속에 있는 질병도 또 우리의 재물도 해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허우적거리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계도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도 못 받습니다. 껍데기로 주님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영적인 모리아인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왜 영적인 모리아인 우리 삼원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갖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면
만세를 제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내 관점을 점점 줄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점점 키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종종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 된소리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호된 징계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다 얻고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평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벗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 안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습관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뿌리치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든 여러분들이 그 발목을 뿌리치고 영적인 모리아, 이 자리에 온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일하면 얼마를 받는데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영적인 모리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부의 두레돈 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모리아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모리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다 훌륭하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조금만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납니다. 나중에 충성해야지, 나중에 봉사해야지, 나중에 헌신해야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궤도를 180도 수정해서 주님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모리아의 자리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적으로 영적인 모리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결단과 헌신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늘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40장, 통합찬송가 497장 찬송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다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11조) 김예근 장로님, 이봉남 권사님, 안서연 학생, 전원배 집사님, 백경희 권사님, 안가현 학생, 김영준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고요. 윤행선 권사님, 전영수 집사님, 성준자 집사님, 박강민 성도님, 최낭자 권사님, 국정래 권사님, 김영무 장로님, 유윤석 목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우리 김옥순 사모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신천재 집사님, 유영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학수 장로님 감사 헌금 국정래 권사님, 박모홍 장로님, 장순옥 권사님, 배용숙 집사님 다니엘처럼 굳건한 확실한 믿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김영무 장로님, 우리 송한덕 권사님 손자 정나원 생일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보호하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생수를 맛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 주심에 감사하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11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 사랑 헌금을,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또 손주의 앞날과 건강을 위해서 손주의 생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축복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온 손길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손길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아직 육신이 허락하지 않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만져주심으로 급속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이 오늘인데 한 주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또 우리가 2번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50주년 신년의 작은 그 기념품을 좀 저희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명절 끝이라 저희가 가게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 주 늦췄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특별한 정부의 시책이 없는 한 1부와 2부로 나눠서 드리게 되고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예정대로 드려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새벽 기도회는 꼭 매일 드려졌습니다. 삼은 작은 도서관 여러분들이 이제 홍보해 주시고 와서 책을 대출해 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내부와 외부의 방역을 어제도 실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 마스크 꼭 착용하고 또 손소독제 사용하시고 또 열체크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주장만 하기 때문에 세상에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은 꼭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찢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항상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말로만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만 가지 복을 우리의 삶에 누리기를 소원하며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삼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